참 예수님, 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제 4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론을 PPT로, 파워포인트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네, 제가 좀 파워포인트도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자리에 옮기겠습니다. 제 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네 번째 올해가 이게 왜 정해졌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6년 11월 달에 자비의 희년을 폐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자비의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11월 말에 폐막을 하면서 매년마다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했습니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 네 번째 맞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됐습니다. 왜 됐는지 아시죠, 이제? 네. 자, 우선 이 날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먼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가난을 묵상을 이제 하자는 뜻입니다. 네, 가난을 묵상하자.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은 예수님도 사실 가난하게 사신 분이셨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셨던 그런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기도와 행동으로 가난한 이를 만나서 사랑을 실천을 하자는 것. 네,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죠. 가난한 이를 만날 때 사랑을 실천하자.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과 연대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이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모두가 같이 연대를 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굉장히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더군다나 지금 세계가 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만이 아니라 서로가 여러 사람이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러한 분들을 돕고 나누고 또 돌봐주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 2017년 3년 전에 교황님이 그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해서 여기 베드로 광장, 성 베드로 광장에다가 노숙자를 위한 진료소를 만드셨어요. 네, 이 무료 진료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진료소 여기 서울에도 있죠? 뭐죠? 요셉 병원이죠? 네, 요셉 병원 영등포에 있죠? 네, 여기에 무료 진료소가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성베드로 광장에다가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뭐 돈이 없는 사람들 누구나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 광장에다가 누가 그런 거 만들려고 생각했겠어요? 만들자고 해도 다 반대할 거야 아마.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거기에다가 많은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그 넓은 광장에 물론 뭐 가운데다가는 아니겠지만 어디 구석에다가 이 진료소를 만들어서 특히 노숙자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왜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가? 왜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이들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당신 자녀로 삼으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러한 그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구약에서도 그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 그 당시 구약에서는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들 또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전체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느님이 우선적인 선택을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야 된다.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죠. 또 여기 좀 보시면은 신약에서도 우리 마태오복음의 25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는 최후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 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대목에서 이렇게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런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그럼 바로 작은 이들, 즉 가난한 이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구원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미사참례도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하시잖아요.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기 25장이 다 해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르고 나그네 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이들, 가장 작은 이들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 모두에게 다 현존하시지만은 더욱더 우선적으로 하느님은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고통을 받으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 무관심으로 대하고 냉대를 하고 차별을 해버리고 배제를 시키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작은 이들, 그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한다. 외면을 해버린다. 그럼 우리는 왜 신앙을 가져야 돼? 왜 신앙생활을 해? 그저 내 구원만을 위해서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제정하신 교황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이런 공감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찡한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요. 자, 이거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 질문지를 나눠주고 한번 이거를 같이 답을 해라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보니까 난 행복한 사람,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면서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림이 뭘까? 아까 잠깐 보여줬습니다만은, 네, 자, 이 그림입니다. 이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아마 이거 설문지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받은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자, 이제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이랬더니 뭐라고 답했냐면요. 자,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라고 우리 썼어요. 정확하게 묘사했죠? 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아이가 아주 잘 묘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이거를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야, 이거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어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예? 이 아이가 정말 정신이 제대로 된 아이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뭐 보통 그냥 답을 한다면, 그래, 저 아이는 굶주리고 있고 쪼그려서 땅에 떨어진 빵가루라도 집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매일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행복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거는 절대 아니죠. 이기적인 거죠, 그거는. 정말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관심을 갖고 같이 나눠야죠. 같이 나눠야 돼요.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질병으로 암에 걸려서 또는 어떤 그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없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같이 나눠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집회에서 이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집회서를 이거를 이렇게 교황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가난한 이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 손길을 뻗어라. 이거 뻗어야 돼. 내 안쪽으로 굽히지 말고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뻗는다는 것은 친밀함, 연대,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모두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살고 그런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생명과 이웃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단체로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보에도 나왔지만 저희 본당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이웃사랑을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뭐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자 12월 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7시 반에 이 성당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어디? 정릉동 성당의 관내에 소외된 이웃인데요. 이쪽으로 가서 제가 연탄 나눔을 합니다. 릴레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 연탄 나눔을 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한 100여 명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가 기꺼이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 근데 보면은 매년마다 청년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연탄 한 장당 지금 800원이에요. 이거 아세요? 800원인지? 네, 안 사용해서 뭐 사본 적이 없어 모르시지만 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신다면은 한 장당 800원이니까 나는 몇 장을 내가 시사하겠다. 나는 몇 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또 돌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주보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네,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같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